밀려오고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마음을 놓고 안심할 수 있는 곳이 없음을 바라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참된 안식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겸손히 듣고 또 전하는 자도 겸손히 전하여서 온전히 우리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중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요즘 1인 가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 통계청에서는 1인 가구를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또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나라에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이렇게 감소 추세를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이 1인 가구는 오히려 증가세로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1인 가구를 공략하는 상품들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니 화장대와 미니 옷장, 1인용 전기밥솥, 미니 냉장고 등이 1인 가구 맞춤형 제품들이 출시가 되어지고 그 제품들이 소위 말하는 대박 상품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나 혼자 산다라는 이름으로 1인 가구의 삶을 그려낸 그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지금 수년째 방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통계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요, 1990년에 102만 가구였던 1인 가구가요 2015년, 그러니까 25년 만에 520만으로 약 5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는 1인 가구라는 것이죠. 1인 가구의 주류는 독신자이지만 그 밖에도 이 주말 부부, 또 기러기 가족, 이혼 후 혼자 사는 사람, 사별한 사람, 노인 등 폭넓게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개인의 자유로움을 보장해주고 개인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이기주의의 풍조의 확산으로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가족이 해체되어지고 독거노인의 고독사가 증가한다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저희가 심심치 않게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1인 가구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세태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최근에 도시 안에서 마을 공동체를 세우는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공동체를 세우기도 합니다. 자신과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동호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기도 합니다. 나타나는 공동체의 모습은 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자신의 관심사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이 하나 생겨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제가 나열한 것과 같이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공동체여야 하는 것일까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한국교회가 처음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는 한국 사회 자체가 농경 사회였습니다. 이것은 그때 대부분의 지역이 시족 공동체로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은 당시에는 인구 이동도 적었고 원하든 원치 않든 공동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그 교회는 공동체성을 지닌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안에 얼마나 진실함이 있었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구조 자체가 공동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1인 가구가 보편적인 가구가 되어가는 시대 속에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지녀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시대적 배경 가운데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오늘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 교회 공동체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일까요? 교회 공동체, 우리가 교회가 공동체로 모이는 매우 중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모인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저희가 이렇게 한 공동체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의 핵심은, 교회의 중심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로 모일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서로의 출신도, 직업도, 배경도, 성격도, 성향도 다른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는 통일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통일성을 서로 같이 공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교회는 일치와 연합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우리가 곧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에 품으라는 말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따라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포기하고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노라는 결단을 한 이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모인 이들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집중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집중력이 그분의 성품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집중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나눠보자면요, 제가 여러분이 앞에 있는 제가요, 애 둘을 키우는 애아버지입니다. 총각처럼 보이시지만 애가 둘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린아이를 키워보신 가정들은 다 공감하실 부분인데요, 그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개인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제가 개인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은 아내를 도와서 함께 육아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라서가 아니라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과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내고 또 육아에 함께 동참하다 보면 사실 개인적인 시간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정을 위하고 어린 아이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이, 특별히 목사인 제가 개인 시간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통 새벽 예배가 끝나면 집에를 가지 않고 그 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을 좀 바라보기 위해서 그 시간을 따로 구분하여서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십니까? 그러한 분명한 동기를 가진 시간,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작정했던 그 시간마저도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꾸 딴 생각이 들어오고 다른 것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특별히 그 시간에는 더 마음속에서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다 공감하시는 바이시죠? 권사님 아주 격하게 끄덕끄덕 해주시는데요, 저는 보통 묵상을 할 때 이렇게 제가 이제 묵상한 내용들을 바로 이제 컴퓨터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항상 성경책과 함께 컴퓨터가 켜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항상 조금만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금세 다른 것을 하고 있는 저를 그 순간에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한참 뭘 하다가 아차, 내가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은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그분께 집중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떼놓은 시간마저도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우리가 집중해야만이, 온전히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에 집중해야만이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게 참 쉬운 것은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담는 것과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여러분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믿음의 대상이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자신들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인간들 또한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이들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인의 성품을 따라서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세상은 날로 공동체가 깨어지고 그게 너무나 익숙한 문화가 지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끊임없이 이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교회는 공동체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모이는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건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이 내용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가운데 들어온 이들은 창조의 원형의 모습인 공동체로 모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또한 우리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심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서로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서로 안에서 서로의 형제 자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공통 분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한 공동체로 모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공동체로 모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로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거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지 못한다면 어떤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까요? 교회 구성원들이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우리 형제 자매 가운데에 서로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랬을 때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그 현상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만약 저와 여러분 안에 공통적으로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었을 때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이 본문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이유에 이르기까지 다툼의 원인은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툼을 유발하는 원인은 이기적인 야망이나 경쟁심에 의해서 이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기심에 의해서 당을 짓게 됩니다. 하나됨을 방해하는 가장 주된 원인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입니다. 다툼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당을 짓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편과 남편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항상 남편인데 이게 내 편하고 싶은데 죄송해요. 이 개그인데요. 여러분 밤에 주무시려고 이렇게 누워보시면 이게 생각이 나서 웃기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었는데 낮에는 많이 웃기셨는데 저녁에는 너무 심각하신 것 같아요. 보세요. 내 편과 남편, 곧 내 편과 상대편으로 나뉘는 그런 집단 이기주의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편은 무조건 용납해요. 내 편은 무조건 용납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반대로 상대편은 잘한 것도 꼬투리 잡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이런 당을 짓는 것은 그 마음 안에 이기적인 안도감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와 같은 편이 있다라는 그 마음 안에 안도감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안도감이 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이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무리에 속해서 그것 가운데서 안도감을 누리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옳은 자리에 그른 자리에 서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그 판단을 어렵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지요. 지금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면 이러한 다툼의 현상이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툼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했을 때 3절 말씀에는 허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영은 무엇일까요? 헛된 자만, 또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높게 생각하는 어떤 과대망상이나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헛된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바로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런 허영된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모습을 숨기기 위함입니다. 진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허영으로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허영으로 치장한 그들과는 진솔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허영으로 치장한 이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는 진실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그 모습은 매우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편안함으로 그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자기 자신을 꾸며서 드러내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모임에 가서는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서로 함께 기도하며 그것을 의탁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은 그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허영은 이 공동체의 진실성을 깨뜨리는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의 일만 중요하게 여기는 자기 중심주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자기 자신만이 매우 중요한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이 처한 상황만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상황이나 감정은 더 이상 그 마음 가운데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것이죠. 순간 자신에게 일어나는 감정들을 다 풀어내야만이 직성이 풀립니다. 남의 이익을 생각해주고 남의 관점을 인정할 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남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가운데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의 중심이 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보다도 자기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이들의 마음에는 타인에게 주목받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에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판단할 때도 내가 생각할 때의 그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용납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공동체의 진실함을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할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여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요소들 가운데에는 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니요, 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어떤 사역을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 그 중심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을 때 어떤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신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회심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서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지 않고서 교인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어떤 위험에 빠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회심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경험하지 않고 이 교회에 젖어들어서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의 회심을 하는 것을 돕고 그것을 점검하고 온전히 회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회심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건강하게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도록 이 교회 공동체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공동체가 그 중심에 가지게 되는 세 가지 마음의 중심을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그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에 자기 자신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그것은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겸손함은 하나님과 관련해 우리 자신에 대해 정확히 보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보게 하는 힘이 바로 이 겸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칫 이 겸손함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겸손하다고 했을 때 여러분 머리 가운데 떠오르는 행동이나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에게 친절하고 남들에게 약간의 저자세를 취하는 것, 매너가 좋은 사람, 그 정도를 우리가 겸손함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겸손함일까요? 사실 우리는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겸손함이 아닌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나눠보자면요, 제가요 어린 시절에 교만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모든 곳에서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안 계셔야 할 텐데요, 여러분 잘 믿기지 않으셔야 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교만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주워 들은 것은 있어서요, 겸손해야 한다고 하기에 겸손하기 위해서 부단히 예를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테드에 의해서 겸손해지기 위해서 늘 고민했습니다. 겸손한 말을 하고자 했었고 겸손함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제 안에 이 속마음은 더 꼬여만 갔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본질적으로 제 안에 이 내면에 있는 저는요 너무 교만한 사람인데, 그런 제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어떻게 해요? 애써 흉내 내려고 하니까 당연히 어색하고 제 모습 안에서, 제 안에서는 더 꼬여만 가는 거예요. 이것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제 내면은 더 힘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힘들다고 해서 겸손함을 위한 제 노력을 제가 계속 했을까요? 네, 질문이 너무 어려우신가요?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겸손함을 위한 제 노력을 계속 했을까요? 네, 질문 가운데 답이 있으시죠? 당시 저는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거를 지속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이 겸손함의 모습이 왜 쉽지 않았는지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나열한 것 같이 온전히 회심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 꼭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감정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고 제가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제 안에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제가 이 겸손할 리가 있겠습니까? 겉모습은 그럴싸한 겸손의 모습을 흉내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제 안에서 제 내면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제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제 속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겉모습과 다른 제 속마음 때문에 그 괴리감이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이죠. 사실 겸손함의 참된 의미도 알지 못한 채 그저 흉내만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제가 주님 앞으로 돌아서는 진정한 의미의 이 회심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난 후에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안에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것이 완성이 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과정 중에 있지만 제 의지와 노력으로 제가 그렇게 부단히 애쓰면서 하려고 했던 그 겸손함을 지니려고 했던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실제적으로 제가 회심한 이후에 제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 가운데 우리 주님의 뜻을 두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하나님께 의존된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보고 난 후에 제 삶에 일어난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하고 제존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계를 지닌 저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겸손함을 조금 지닐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건전하게 존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근거로 하여서 자기 자신도 건전하게 존중해 주는 것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다고 해서 자기 비하를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건전하게 존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 자신도 건강하게 존중해 주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결국 겸손이라는 태도는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볼 수 있는 관점을 저와 여러분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이었던 자신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정직하게 직면한 이들만이 지닐 수 있는 덕목이 바로 이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흉내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흉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어느 누구도 흠이 없는 자가 없습니다.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경험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비로소 겸손한 태도를 지닐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함을 지닌 사람들은 상대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어떻게 됩니까? 용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도 씻을 수 없는 죄를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용납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타인도 용납할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이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세워주는 관계가 비로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일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그 과정 가운데서 용납과 포용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에서 시작하는 겁니까? 진정한 의미의 회심, 우리 마음의,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기 시작했을 때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해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시작했을 때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셀이 바로 이런 공동체라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런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면 내가 내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있는 그대로 용납해주고 포용해주는 공동체가 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치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허영의 옷을 입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 가운데 더 이상 허영과 헛된 자랑이나 자만은 자리 잡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는 자리에 나가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툼이 생겨나지 않으면 교회 안에 분열과 파당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공동체의 중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같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이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각자의 셀에서 누려야 될 공동체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내 스스로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님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계를 지닌 존재입니다. 각자 자신이 살아왔던 환경에 의해서 형성되어졌던 어떤 가치관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세계관이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각 자신이 옳게 여기는 가치에 따라서 자신이 이미 형성되어져 왔던 세계관에 따라서 세상을 판단하고 바라보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다른 이 모든 것을 묶을 수 있는 우리의 공통분모가 있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요, 어떻겠습니까?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경제 공동체로, 문화 공동체로, 마을 공동체로, 취미 공동체로 각각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함께 모으고자 애를 씁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각자 서로가 다르지만 그들 안에 있는 그러한 공통점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없으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다른 공통점, 서로가 서로에게 공통점을 찾으려고 우리는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점이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진지한 만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통분모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회심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자신들의 공통점을 찾아서 파당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유일한 통일성의 근거는 그리스도 예수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됨의 자리로 인도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형제들, 우리 공동체에 있는 같은 형제들 안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는 함께 모이는 것이고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서로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을 때에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진실함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그러한 공동체 안에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때야 우리의 모습을 진실하게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가치 있게 하신 그리스도를 다른 형제 자매들도 닮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나보다 나음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공동체를 세워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시대적 사명은 무엇일까요? 1인 가구가 한국의 대표 가구가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또 감당해야만 하는 이 시대적 사명은 무엇일까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비대면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던 공동체마저도 깨어져 버린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깨어진 시대 가운데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비대면이 일상이 되어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습니까? 소외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 마음 안에서는 우리가 원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깨어지고 소외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공동체에 대한 강한 열망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회복하며 이루어가야 할 것은 진정한 의미의 진실한 셀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세워주는 위로와 회복이 있는 셀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고 서로를 위하여 인정해주는 그런 셀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일을 돌아보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셀 공동체를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셀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공동체를 갈망하고 있다고요. 여전히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유형의 공동체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셀이 바로 이런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셀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를 먼저 누린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시대적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보여주고 살아내고 그 안에서 함께 누리며 세상 사람들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공동체,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시대적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지 않지만 그 밑에 있는 2장 15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을 보시면 순전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진실한 공동체로, 오늘 본문 내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살아냈을 때에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빛이 된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땅의 소망이 교회에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진실한 공동체로 살아갈 때에 많은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모든 것에 대한 것을, 교회를 마치 코로나의 원흉으로 생각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진실한 공동체로 이루어 살아갈 때에 그들 안에 자신들이 찾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에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세상이 삭막하고 아프지만 그래도 교회는 여전히 소망이 있어,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됨을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로 이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요,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당시 사역하던 학생부의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저희 신대원 같은 동기 전도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연합 수련회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곳 가운데 한 곳의 전도사님이 충북 옥산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하루로 날을 정하여서 충북에 있는 옥산교회라는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예배하면서 수련회를 기획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저녁이 되었고 교회 어르신들께서 젊은 전도사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하는 모습을 보시고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르신들이 부르시는 소리에 저희는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식당으로 향해 갔습니다. 여러분, 그 냉면 그릇 아시죠? 냉면 그릇도 사이즈가 이렇게 작은 것이 있고 큰 것이 있는데 저희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냉면 그릇은 이만한 큰 냉면 그릇이었는데, 그 냉면 그릇 안에 냉면 그릇을 넘쳐서 어떤 녀석이 하나 알몸으로 누워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꼬고 뒤로 누워 있는 큰 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알몸으로 누워 있더라고요. 허리가 굽으신 할머니 권사님들 몇 분이 젊은 전도사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삼계탕을 끓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닭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손길이 감동이 되어서 왈칵 이렇게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아마 저희 할머니가 생각이 나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 제 안에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울면서 뭔가를 드셔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권사님? 저희 애들은 보니까 울 때는 뭔가를 동시에 먹질 못하더라고요. 울음을 다 끝인 다음에야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도 같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큰 감동이 밀려와서 이렇게 눈물을 보일 수가 없어서 그 울음을 참고 있으니까 먹지 못하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할머니 권사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전사님, 왜 안 드세요?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했어요. 권사님, 너무 감사해서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답변이 제 마음을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다가오셔서 제 어깨를 이렇게 다독여 주시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전사님,
예수님 때문이지. 예수님 때문이지. 우리 전도사님이나 나나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예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우리 전도사님 섬기는 거니까 많이 먹고 우리 애들 많이 사랑해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 가운데 너무 큰 감동이 밀려와서 참았던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 때문이지. 벌써 10년이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 그것이 제 뇌리에 아주 선하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이지. 나나 전도사님이나 다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얼굴도 전혀 보지 못하고 서울에서 사역하던 전도사를 섬겼던 그 권사님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서 본다면 진정으로 교회를 아셨던 분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진실함을 추구하며 서로 용납과 포용을 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중심을 놓치지 마시고 그 사랑에 근거한 셀 공동체를 세워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집중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면 힘쓸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만이 어떻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이런 공동체를 함께 꿈꾸면서 세워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을 위해 먼저 나의 동기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이기적인 야망으로 인한 경쟁심이나 다투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허영의 옷을 입고 자만하는 마음으로서 서 있지는 않는지, 남을 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제일 중요한 가치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러한 모습들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혹시 내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어쩌면 내가 공동체의 하나님을 깨뜨리는 장본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런 모습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기를 힘쓰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겸손하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서로를 돌아보는 일을 감당해 갈 때에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굳건해질 것입니다. 코로나로 아무리 시대가 악하여지고 우리가 모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럴수록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굳건해질 것입니다. 어떠한 풍파 가운데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굳건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같은 동기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하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세상의 빛이 되는 우리 온누리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어떨 때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마음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 안에 공동체를 깨트리는 다툼이나 허영이나 또 자기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함께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내가 혹시 그 자리에 있다면 돌이켜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는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우리가 어떤 대단한 것을 해서 이렇게 모여 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있을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자격도 갖추지 못한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향한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이 마음 가운데 허영심이 가득 차고 누군가를
아버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지 못하는 그 자만하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위한 마음과 누군가와 다툼을 일으키고 당을 짓는 모습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깨뜨리는 모습임을 발견하고 하나님 그 모습을 내려놓고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의 공통 분모를 바라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도 그렇게 우리에 있는 형제자매를 품고 용납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됨을 이루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셀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오늘의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하나님, 아름다운 역할로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